김성호 집사님 옆에 해나가 앉아있길래 해나만 왔나 했더니 위에 중경제 가정이 다 같이 왔네요. 한 해 마무리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이에 그들이 가서 도시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거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며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분의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지는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무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와 또 베드로가 비로소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 대구 성서 침례 교회도 세워질 수가 있었고,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안타깝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적인 교훈과 교리를 버리고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경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교회 역사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가
오히려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주된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주님이 주신 그 순수한 복음,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소수였고, 그리고 변질된 교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로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회개하고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왔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전해 받은 대로 지켜서 지난 50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님의 복음과 또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교회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교회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하고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도 때로는 변질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려는 이단이 들어오기도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과 믿음의 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전임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또 원로 집사님과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들의 희생과 또 눈물,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다시 쫓아내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첫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저는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시리아의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닷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포위를 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리아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오랫동안 포위된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비축해 놓았던 식량을 다 먹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개에 팔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오랫동안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얼마나 물가가 폭등을 했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개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화폐는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는데 한 세겔은 보통 어른이 4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한 세겔은 40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니까 3,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나귀 머리 하나, 살도 별로 붙어있지 않은 나귀 머리, 평소에는 별로 먹지도 않는 그런 나귀 머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3,200만 원을 줘야 그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실제 비둘기 똥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둘기 똥처럼 말라 빠진 콩을 말합니다. 콩. 아직 여물지 않은 콩. 그러니까 아직 익지 않은 콩이에요. 근데 그 콩이 4분의 1 값이 은 5개, 5세겔, 200만 원. 그 말라 빠진 옛날 같으면 먹지도 않는, 익지도 않은 그 마른 콩이 4분의 1 값이 2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6장 28절부터 보면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자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을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져서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이 옆집 아이를 보고 오늘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옆집 아들을 먼저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 집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집 엄마가 자기 애를 숨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극심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앞으로도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열왕기하 7장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은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나 하고 비둘기 똥처럼 생긴 마른 콩 4분의 1 값이 2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운 밀가루 한 세아, 우리식으로 하면 한 4대 정도 되는 아주 고급 밀가루 4대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40만 원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보리 2세아, 보리 8대는
역시 한 세겔을 주면 40만 원을 주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떠들고 다닙니다. 오늘은 나귀머리 하나,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 하나가 3,200만 원에 하는데 내일은 고급 밀가루 4대가 한 세겔이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가 지금 3천만 원을 넘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고급 밀가루가 4대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기왕 죽는 거 저 시리아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혹시 아느냐? 그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줘가지고 먹을 것을 줄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서 죽는데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적군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하고 해가 질 때쯤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시리아 진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기서 죽든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 죽을 것이고 그래도 시리아 군대에 우리가 항복을 하면 살려주면 살고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가까이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진영에 들어가니까 장막마다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말이고 낙이고 다 그대로 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음식도 그대로 먹던 채로 그대로 놔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기저기 훑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면 죽이려고 그러나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시리아 장막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고 야 혹시 이놈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 다음 나중을 위해서라도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숲에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어가지고 다리를 쫙 펴고 배를 두드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7장을 보면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가 가만히 있다가 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 이스라엘 왕이 저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든 전통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대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고 공포에 질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이 시리아 군인들이 저녁 먹고 있다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막 혼비백산을 내가지고 막 다 내버려 두고 먹던 음식까지 다 그대로 두고 전부가 다 그냥 내뺀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걸어마 날 살리라 하고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모르죠.
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은과 금도 숨겨놔서 마음이 놓입니다. 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서로 빤히 얼굴을 쳐다보다가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 이렇게 있어도 되냐? 지금 성 안에는 동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등 따뜻하고 우리만 걱정이 없으면 이래도 되겠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빨리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라고 결정을 하고 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입니다. 에이, 내일 아침에 가자. 지금 어둡고 우리가 몸도 불편한데 괜히 밤길에 가다가 또 뭔 일 당하면 안 되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서 전해주면 안 되겠냐? 누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야,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전해야 안 되겠냐? 오늘 밤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 내버려 두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지기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하고 시리아 진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거기 먹을 게 천집디다. 빨리 가서 가져옵시다. 그래가지고 이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혹시 그 시리아 놈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옆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살펴봐라. 어찌된 일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봐도 아무 시리아 군인들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매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온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시리아 진영에 있는 음식들과 모든 것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마리아 성에서 진짜로 엘리사가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40만 원, 보리 40만 원에 팔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니라.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하던 어제 그랬어요. 먹기도 힘든 말라빠진 콩 200만 원을 주고 사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고급 밀가루가 40만 원에, 보리 8대가 40만 원에 팔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왕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고위직 귀족이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내일 아침에 진짜 네 말대로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악담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되지만 당신은 그 음식들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밀가루가 40만 원, 보리가 40만 원에 팔리게 됐는데 왕이 그 귀족들을 백성들에게 내보내니까 백성들이 그 귀족을 밟아 죽였어요. 밟아 죽여가지고 그 귀족은 그 음식을 맛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성에 전해준 소식은 사마리아의 굶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오늘 밤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죽을 것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절반 정도가 죽을 것이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이 뭐냐? 먹을 음식이 밖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 질려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성 밖에 시리아 진영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 소식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편하니까 야, 저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내일 아침에나 가서 전하자. 그랬으면 그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전한 겁니다. 밤중이지만, 밤길이 위험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그 야밤중에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진영에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가보자. 그래서 시리아 진영에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가서 먹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당신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믿지 않는 죄 하나가 남았는데 우리가 믿으면 그 죄가 없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저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놨어. 당신은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고 나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왕과 굶주린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소식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시리아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시다. 왕이 의심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건 뭔가 작전이다. 그렇게 무시하고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면 그 밤에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죽는 거예요. 무시하면. 근데 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제 생각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미친놈처럼 떠들고 다니던 그 얘기.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내일 아침에는 고급 밀가루가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왕도 평소에 엘리사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담아 들었겠죠. 시리아 진영이 다 비어 있습니다. 가서 가지고 옵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인가?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리아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의심하고 안 믿으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비웃고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수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 밖에 수많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널려 있더라도 그 소식을 믿지 않고 성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고 누구든지 믿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석가모니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만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지금 교회 밖은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잘 산다고 살고 있지만 자기 딴에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사마리아 성과 같은 굶주림과 죽음이 엄습해오는 이 시대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배가 부릅니다. 우리 등이 따뜻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맞냐? 성 안에는 동족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 배부르다고, 우리 걱정 없다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맞냐? 옳지 않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 안에 들어가 이 소식을 전하자. 비록 한밤중이지만,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 안에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 소망인 것은 2024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027년이 되고 2028년이 되고 2030년이 되더라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 표였던 로마서 1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하실 때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이 시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2024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제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송하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 구원받았는데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고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등 따숩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만 성 안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소식을 가서 전하자 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겠다 결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2025년에도 더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